아름다운 열매.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친교의 평화의 인사를 나눠주시는데 이렇게 오늘은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좀 간지럽더라도 하세요. 해보세요. 교회에 나와서는 훈련받는 겁니다. 사회에서 안 하던 걸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탁 번지는 거 보니까 그 말이 싫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서로 그냥 그렇게 말해주나 보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말을 상대방에게 하면은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반응이 대개가 그렇습니다. 뭘요? 네, 별 말씀을 그럽니다. 또 무뚝뚝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자기에게 아내가 해줬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시끄러. 네. 시끄러 그런 분도 있지만 좀 과격한 분들은 미친나? 뭐 잘못 먹었나?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방금 전에 우리 좌우에 앞뒤에 앉으신 분들 보셨지만은 별로 싫지 않은 표정이에요. 그렇죠? 다 웃음을 지으면서 괜히 그런 말 한다라는 듯이 말을 합니다. 내심으로는 자기 자신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이 상당히 만족스럽고 좋은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적 추구심, 아름다움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말해주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미학이라고 그러죠. 미학. 그리고 영어로는 에스테틱 그래가지고 미적인 그런 추구의 그 심령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또한 흠모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지키고 아름다움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에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열매예요. 우리 많은 교회와 교인들과 또 목사님들까지도 우리들은 열매만 너무 치중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꼭 하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어떻단 말이야? 뭐가 결론이야? 그래서 뭘 거둬들였느냐? 뭘 얻었느냐? 뭘 쟁취했느냐? 뭘 땄느냐? 라는 데만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 과정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래서 그 사람 뭐해 지금? 천국 갔어? 그런 식으로 열매를 너무나 최종의 결과물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논리와 의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열매라는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이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영혼이
아름답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들의 열매도 아름다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 별개일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그 제목을 잘 명심하고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것에 치중해서도 안 돼요. 너무 아름다움만 치중하다 보면은 그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너무 열매에만 치중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과정과 나의 심령과 나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영혼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들의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 내면을 가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스피릿, 영을 주셨는데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육신과 삶과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이 아름다워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성경 말씀의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세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 풍조가 들어와 가지고 세상의 가르침대로 우리들의 순수한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를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날 젊은 세대든 우리 나이 든 세대들 간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첫 번째 방법은 보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고,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매력이, 보이는 아름다움이 오래가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오래갑니까? 아직도 분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보이는 아름다움은 몇 년이면 끝나요? 불과 젊은 세대들한테 서로 너무나 생긴 게 마음에 들어서 아름다워서 매력에 이끌려서 결혼했는데 몇 년 가느냐 그랬더니 짧으면 1년, 길면 2년. 시효가 끝난대요. 유통기간이 끝난대요. 아무리 찍어 바르고 예쁘고 팽팽하던 그 피부도 불과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5, 6년 지나면 다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청춘의 파릇함보다, 보이는 아름다움보다 노인의 주름이 아름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노인의 주름 속에는 참으로 진실과 깊은 인생의 깨달음과 그 세상을 견뎌낸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아멘 한번 하세요. 아니면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하시든지. 보이지 않는 매력이 진실된 것이고 오래가는 것이고 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아름다움에 빠진 이 세상을 보세요. 그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보이는 것, 비주얼의 모든 것들을 생명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한국에서 회사 잘 들어가고 시집 잘 가고 인기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들 쭉쭉
네. 그런 말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매력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걸 겁니다. 그리고 모험도 가면 목숨까지 걸어요. 뭐 빵빵해지기 위해서 시술을 뭐 짝짝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 세태가 참으로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보이는 것만을 향하여 보이는 아름다움을 모든 것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미쳐 돌아가는 그런 세대다 이런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의 모습으로 침입합니다.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어요. 신앙인의 신앙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교회가 큰 교회가 힘이 있고 큰 교회가 은혜롭고 큰 교회에 은혜가 넘친다. 큰 교회에 치유 역사가 있다 해가지고 큰 교회로만 몰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의 그런 나쁜 습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또 교리주의에 빠집니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런 신앙교육 해야 된다. 이런 선교해야 된다. 해가지고 남의 교회에 사면 다 따라하고 카피하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보여지는 것, 위선과 교만과 허영이 우리들의 겉모습을 자랑하고 우리의 겉으로만 이런 척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와 신앙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까지도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는 우연히 한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분인데 이제는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대요. 어느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대요. 왜?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교회와 그 신앙인이 다 같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인데 교회에 너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 교회가 나에게 해줄 것만을 바라는 외적인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내 내면을 어떻게 다듬고 내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정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훈련받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무릎으로 봉사해야 하는가 이런 데 관심이 없고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것도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미국의 교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앙이 자본주의의 힘에 흔들려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유럽과 같이 미국의 교회도 텅텅 비는 시대가 곧 올지 모릅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미국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들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만을 제외한 많은 교회들이 주변의 교회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확실히 믿건대 우리 교회에게 많은 시련과 아픔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훈련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와 유혹과 현혹들에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우리들의 말씀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들이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움은 우리들의 순수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것 아니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열심도 아니고 남을 의식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도 아니고 순수한 영혼,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진무구한 그런 아름다운 영혼이 될 때 우리 교회에는 사랑만이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는데 탐욕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질투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자랑이 없습니다. 거기에 무례와 계산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을 여러분이 펼쳐보면 노략질하고 모략을 세우는 그 반대말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꽉 찬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셨죠? 잊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성수주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때 묻은 영혼이, 우리들의 잘못된 영혼이, 우리가 조금 유혹에 흔들리고 있구나, 우리가 세상 것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우리의 영혼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채우고 우리의 영혼도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열매가 주어가 아니에요. 열매가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당연한 말인 것 같죠?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갈구하고 좋은 열매를 먹기를 원하고 나의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따기는 원하지만 자기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려고는 별로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우리 인간들의 이중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임무를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justice를 지키고 우리들의 rights, 우리들의 해야 할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행할 것을 행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입술만으로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이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열매만을 탐하고 외적인 열매만을, 아름다운 열매만을 좋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로 변해야 됩니다. 외적인 열매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보면 그분들의 장례식에서 그들의 이력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장례식 한국에서 갔더니 뭐 대단하신 분이긴 분이에요. 뭐 세계 유네스코 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아무튼 그 양력을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거의 한 10분을 하시더라. 10분을. 네. 뭐뭐를 역임하시고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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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마지막에 가시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 대표적인 정말 사회에 공헌을 한 많은 그런 직함들 중에 한 두세 개만 소개하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시고 사랑을 베푸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은혜가 됐을 텐데 이건 무슨 뭘 역임한 걸로 천국에 가는 줄 아나 봐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천도자가 말한 삶이 그런 삶이 아닌가. 바람에 이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삶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들의 이웃에 우리들이 아름다운 묘목으로 갈급하고 고되고 힘들고 태양빛에 우리가 시들어가는 것처럼 타는 것처럼 아플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묘목으로 심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늘 있는 울창한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만 떡 벌리고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 가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희생과 봉사를 함께하는 손해보고 든든한 그런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든 질문이 당신 왜 목사 됐어요? 이렇게 물을 때 참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한 가지만 대답하면 고작 그것 때문에 목사 됐어? 그 시작 출발점이 이상하다고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어느 자리에서건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버님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님 목사님이 제가 어릴 때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보 목사였어요. 맨날 손해봐요. 맨날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자기가 억울해도 그저 말씀 없이 꾹 참고 문 닫고 들어가시고 국민학생 중학생인 그 어린 눈에도 참 답답해가지고 가슴을 칠 정도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보 목사.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받습니다. 군대에서 모시고 있던 부하들마저 왔는데 그 부하들이 그랬어요. 다른 양력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한 번 우리들에게 욕하고 우리들을 채찍질하고 우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다. 노예 목사님들, 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은 바보 같았지만 참 목자요, 참 천사였다. 저는 그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요즘에 저랑 비교하면 저는 참 나쁜 아빠고 참 성질도 못된 목사인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생각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 매를 들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신 아버님이셨어요. 하다못해
저희 장모님이 손을 보러 나오셔가지고 저보다도 저희 아버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 아버님 목사님이 참 좋은 종자나무로서의 역할을 해주셨다 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준 건 없어요. 우리들에게 뭐 대단한 자리에 오르시거나 뭘 자랑하신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직하고 또 낭망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을 이끌어 그들을 교회의 장로로 세우고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무의 역할을 다 하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쁜 나무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7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상담해 주고 어떻게 아픔을 같이 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엉겅기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나무와 같이 행하는 나무들은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태가 크고 아무리 울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로 아낌없이 찍어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랬습니다. 땔감밖에 될 수 없다 이거죠. 거치장거리고 다른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함께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향기로운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나무는 제가 이렇게 미국에는 팍이 잘 돼 있잖아요. 팍에 가면 나무 옆을 지나갈 때 냄새가 싹 나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예? 먼저 그 나무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향기로운 냄새가 싹 코를 간지럽힙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냄새에 이끌려서 그 나무에 가면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쉬고 싶어요. 모든 세상에 혼란스러운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냄새 맡고 와서 쉼을 얻고 위로받고 새롭게 용기받아서 갈 수 있는 그 좋은 향기 나는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 냄새를 맡고 내 옆에 자꾸 와야 됩니다. 자꾸 나의 주변에 몰려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향수로 샤넬 넘버 5 뭐 지독한 향수로 막 뿌려대가지고 오게 하지 마세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에서 여러분의 순수한 영혼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향기가 풍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자연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만 고집하지 않는 그런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그 향내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저절로 열리게 하신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 눈을 불키고 막 그것만을 위해서 다른 박질 치지 않더라도 그 좋은 나무에 좋은 향내나는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켜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이 참으로 향내나는 삶을 살고 바르고 정직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전함으로 사는 사람들의 집에 보면 목회자가 기도한 것들, 그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는 은사가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2장 부르시면